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역시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죠.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과 관련되고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5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다른 본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다른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지 말고 딱 이 본문 두 개를 정해줬다는 건 딱 이렇게 설교하라라는 의미로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 메시지를 결정해준 느낌이 듭니다. 4장 12절부터 14절은 고난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5장 6절부터 10절은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행동 지침을 말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들은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후 30년, 40년대에는 유대 종교자들이 주도적으로 박해를 했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멀리 이사를 가면 유대 땅, 갈릴리 땅까지만 벗어나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소금에 절인다거나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칠한 다음에 불로 태워서 횃불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광기가 투영된 박해의 모습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철저한 계획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박해였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박해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와 그 주변에만 한정되어 있는 박해였습니다. 지방 소도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미치지는 않았던 거죠.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후 80년대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규정이 되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처럼 잔인하고 엽기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지도자들은 유배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때죠. 그리고 98년 이후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로마의 공식 사법 시스템에서 이제 기독교는 불법으로 규정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인 거죠.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정식 고발이 되면 법정에서 신문하고 처형하는 명확한 법 지침이 마련된 시기가 이때 시기였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 베드로 전서들의 수신자들은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두 번째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네로 황제의 엽기적인 박해의 대상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나 트라이아누스 시대에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들이 아마 오늘 편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고발당하고 처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이웃과 사회로부터 반사회 집단
집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도 퍼졌거든요.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이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이들이다라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퍼졌던 거죠. 특히 기독교는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보다는 주로 여성들, 노예들이 믿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가장의 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절에 보면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인 거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당연히 억울하죠.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얘기하고 근친상간한다고 비난하면 억울합니다. 누가 봐더라도 황제는 인간인데 신이 아닌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소수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됐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시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시대입니다. 곧 선거철이 되면 이제 대형 교회 근처에는 인사 한번 하려고 정치인들이 줄을 서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또는 보험이나 정수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 같은 다단계 영업들도 주 대상이 대형 교회이고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넓으면 주변 상인들이 교인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이롭습니다. 어르신들 적적하실까봐 경로대학 잘 돼 있는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사회생활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을 주면서 사회적 지위를 주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사회생활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 체포당하고 죽음당할 각오까지 해야 예수를 믿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다수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득이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다수가 되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투표를 받더라도 다수가 되니까 힘이 실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득이 되니까 다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수가 되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선후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꺼이 적은 무리에 속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 시대에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유력 정치인들, 경제인들, 부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들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희생하고 오해를 사고 심지어 고난을 겪으면서 지키는 신앙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가서 기뻐하라라고까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적은 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 당연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삶의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걱정한다는 것, 염려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판단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판단을 내려야 할지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네 주제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네 염려해봤자 아무 능력 없다. 뭐 달라지는 거 없다. 네 주제를 알아라 라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마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우려면 자신감도 좀 있고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악마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악마와 맞서 싸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참가한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때 첫째인 엘리압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다윗을 보고 엘리압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보다 힘센 성인들도 다 벌벌 떠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 장관도 벌벌 떨고 있는데 쪼만한 놈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형하고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형 대신에 골리앗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있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압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다윗이 교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압도 그렇게 본 거죠. 하지만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압이었고, 실제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대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만한 엘리압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벌벌 떨었던 것이고,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겁니다. 악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대세에 편승하지 않았다, 내가 이득을 쫓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황제는 만몬으로 대표되는 돈이고 자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유명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아닌 만분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에 속하지 않고 다수가 되어 세를 불리고 권력을 주장하는 이들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도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적은 무리 되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무리됨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그분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악마와 맞서 싸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